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의 힐스파크에서 지금 잠깐 영상을 잠깐 빼주시고, 좀 멈춰주세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 대학생들 한 8,000명하고 간사와 해외에서 온 학생들까지 합해서 거의 10,000명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느낌의 찬양을 하게 돼서 너무 저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특별히 넷째 주일날 넷째 예배 때 들려오는 찬양이 저에게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찬양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간사에게 요새 찬양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사님이 늙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넷째 예배 때 참 반가운 찬양이 흘러나와서 저도 목청껏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영상 보면서 그때 지금 그 집회 장면 그대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네. 4일 동안 저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에게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고 청년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복음은 이제 세대가 단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모이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기뻐하는 청년들이 지금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이 수련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로 그게 어떤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시전도 실무위원으로 제가 일을 좀 맡게 돼 가지고 제가 담당하게 된 부산과 울산과 마산에 있는 지구들과 연락을 해서 이 수련을 마치고 나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 학생 중에 한 3,000명이 전국에서 교회들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기점으로 세우고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 전도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그 현장을 같이 보고 함께 분위기를 보고 제가 격려를 하고 수복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서 한 20명 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는데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일을 직접 제 눈으로 봤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과 교회 사모님과 저와 몇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전도, 요새 붕어빵 전도라는 게 있거든요.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주는 그 전도법이 있는데 붕어빵을 들고 처음에 꽃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모님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선물을 많이 주셨나 봐요. 오늘은 말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생이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CCC 학생들이 수련회 때 뭘 하냐면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낮에는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밤에는 집회를 하는데 그 배웠던 전도법을 학생들이 직접 교회와 연합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꽃집에 가서는 그 복음을 전했지만 넘어가고 두 번째 미용실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교회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보는 예수님 영접 기도문을 옆에서 따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남겨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 교회를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선교단체에서 계속 남아서 간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았고 전도할 때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 개가 덤벼들어서 도망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또 많은 열매를 보게 되므로 기쁨을 가졌던 이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인데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죠? 이 1990년도에 유행했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최용덕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대구에 있는 CCC 저와 같은 선교단체에 학생으로 수련회 갔다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만든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련회장에 미루나무가 많았던 곳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가서 캠퍼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내용으로 복음성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충북에서 갈릴리 마을이라는 곳을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영상과 찬양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좀 깨트려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찬양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그 의사는 너무 늙어서 이제 금방 들어온 조수에게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하고, 이 의사는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게 연구를 한 끝에 얼마 가지 못해서 병상에 누웠다면 이 조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배 의사의 말씀대로 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의사 옆에서 의사의 병간호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치유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래도 들어주기는 했는데 지금은 들어주는 세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는데 부산대학교가 CC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 동아리의 모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동아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옛날 학교에 장성이 있었는데 그 장성을 잘랐거든요. CCC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지금 정식 동아리로 인정하지 않고 곁가지 동아리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그때 그 당시에 학생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장성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장성을 잘랐는데, 첫 번째는 성공적으로 잘랐는데 두 번째 장성을 세우면서 실패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그 장성이 철심을 박아놓는 바람에 장성이 잘리지 않고 결국에는 CC가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발견이 돼서 동아리 탈락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정식 동아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것이 외적인 부분, 저는 내적인 부분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뿐 아니라 우리 외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태어났으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왜 이쁘죠? 내 모습하고 똑같게 생겼구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생겼고, 내 아들이 낳은 또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죄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을 쏘는 이유는 뭡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죠. 관역이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막 쏘고 있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 장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0점 만점에 그 안에 가운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그 카메라를 우리나라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그 비싼 카메라 렌즈를 깨트려 버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는 활의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일 텐데 관역을 빗나가게 여러 곳에 쓰는 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스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도저히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원죄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다른 신학에서 교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견해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현우 목사는 원죄를 믿고 있지 않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죄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갖게 하면 몸이 까매진다는 얘기죠. 예전엔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원래 하나님 없이 악했던 그 마음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빗나간 관역처럼 딴 길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로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여전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됐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태어났으면 모든 죄가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이 생기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상관없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우리는 빗나간 관역처럼 딴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얘기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러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은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천을 찾으러 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의 화폐의 크기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얼마 될까요? 15만 원? 10만 원? 근데 15만 원,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찾자마자 온 집안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15만 원 때문에 동네 잔치를 하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준 어떻게 보면 소중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깨어가지고 머리에 화관처럼 이렇게 끼워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잃어버렸으면 9개로는 그 왕관을 만들 수가 없고 부족한 왕관은 그 하나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그 여자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싹싹히 굉장히 많이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저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한 것이 처음에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큰아들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에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잃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두 눈에 쌍지를 키고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관역으로 쏘고 있을 때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너는 다시 이 길로 와야 돼,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개인적으로 만났고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자도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8,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만약에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예 한 마리야, 99마리 정도 있으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없나요? 그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뭘 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닮은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서 당장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100% 다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은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 거룩한 교회, 제자들 교회 그 사모님이 그동안 관계를 너무 잘 맺어줬더라고요. 꽃집에서는 계속 꽃을 사서 교회 꾸밀 때 그 꽃집만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 꽃집에서 꽃을 사고, 슈퍼도 미용사도 항상 자기가 갔던 그 곳에 가서 계속 관계를 맺어왔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교회에서 어떤 선물이 생기면 계속 갖다 주고, 우리 교회에 떡이 생겼으면 떡도 나눠주고 이렇듯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줘서 그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앞서서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렇죠. 분입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버렸네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끝까지 찾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18세기에 하이퍼 장로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가 어떤 너무 예종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 다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18세기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시대가 막 오면서 인간이 뭐라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여러 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미니안주의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났냐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을 모른 자 할지라도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오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교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정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념으로 다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정론을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죄를 지으려고 결심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예정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던 하이퍼 장로교는 아니다, 예정론이 최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교회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뭐냐, 지옥의 불두덩이에 불쏘시개다, 뭐 이러면서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더니만 장로교는 쪼그라들었고 다른 편은 굉장히 많이 붕했습니다.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하면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으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 뜻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없습니까?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었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잘못된 걸 올렸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신앙 고백이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우리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죽음까지 허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약간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딴 걸 전하고 그래요? 싫어요. 나가세요. 개품입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안 좋은 것은 주님께서 보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아파하실 것이고 주님이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사랑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는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이 적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1장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 전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500원을 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의향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법. 나중에 좀 시간이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붕어빵 전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붕어빵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자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전도법이, 새로운 전도법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육신의 먹을 것과 영적인 먹을 것을 같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